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며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화면을 보시면서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특히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하오니 우리 삶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공예배가 정상화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자립대상 교회를 지켜주시고 회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치유와 해결을 위한 총회 기도문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편안한 삶만을 위하여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켜 이 시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편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의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준비하시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능력과 권능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며 강팍한 자의 심령을 샘물처럼 녹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민족을 동행하시고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안전과 예방을 위해서 다음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과 절제와 예배 삶에 힘쓰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주일로 지킵니다. 해서 오늘 하루 한 끼 이상씩 금식하시면서 어제 목자 목녀들이 보내드린 금식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금식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자 목녀들이 보내드린 기도 지침서에 따라서 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한 주일 동안 가정에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목장에서는 3월 목장 선교비를 교회로 헌금하지 마시고 선교부에서 입금해 드리는 선교 지원금과 합쳐서 각 선교지로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들은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목장 식구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며 또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일에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5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들 지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실내외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 사회활동을 자제한 채 집에만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점들은 손님들이 없어서 당장의 월수금 내기도 버거워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받으셨겠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또 울산광역시와 그리고 동구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4월 5일까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는 문자를 또 공문을 수시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두 주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도 어느덧 벌써 1개월 이상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언제까지 드려야 되는지, 언제부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퇴치되어서 종식되는 길밖에는 뚜렷한 대안이 우리 앞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미 코로나19에 감염이 확진된 자들에게는 자연적인 치유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감염이 안 된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는 오늘 주일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고 총회 산하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끼 이상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정했습니다. 방금 전 우리 교회도 영상이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총회에서 보내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총회에서는 오늘 하루만 금식의 날로 정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고 또 그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하니 당분간 하루 한 끼씩 우리 모두가 금식하면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던 때에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눈물로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때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앞장인 예레미야 32장 1절과 2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예레미야 3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에워싸고 있던 바로 전쟁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불과 1년 만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되고 남유다 왕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의 시기인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무슨 일로 인해서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 32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시드기야 왕은 몹시도 기분이 상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즉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의 시대 때에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바로 깨우쳐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도 시위대 뜰에 갇혀서 답답하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뜬금없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하여 배울 때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 성취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또 역사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만드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망해가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왜 자신을 이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도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의 상황도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겁니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완벽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을 날마다 생명이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맡겨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은 좀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해가는 그 모든 일들의 결과는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길과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길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하고 선하고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비록 지금의 상황이 절망과 고통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나는 그 일에서 한 걸음 물러서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에 대하여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기 전까지는 무너져가는 그 나라를 구해보겠다라고 홀로 동분서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왕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안간 힘을 다써 보았던 겁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로 호소하며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위대들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이다. 일을 이루는 것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야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이를 만들어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련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나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일들을 맡기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일과 내 모든 문제들을 나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마치 갇혀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해야 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는 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케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중대한 문제를 전하고 알리기 위해 목청이 터질 정도의 큰 소리로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애타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설교의 대가였던 브룩스는 말하기를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실로 성소에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와 약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와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인생의 거센 풍랑이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만난 거센 풍랑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내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줄을 잡고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그 세상 줄을 최대한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안전한 줄 같아 보이지만 썩은 동아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며 기도야말로 만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막히고 차단되고 격리되어 있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끼 이상씩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목자 목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8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최소한 한 주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기도 지침서에 따라서 매일마다 가정에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에 대하여 때로는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겨운 고난과 절망스러운 역경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재앙 같아 보이고 다 끝난 것 같아 보이고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운 상황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바빌론 군사들에게 에워싸여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애를 써 보아도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멸망할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혹한 멸망뿐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끝이다.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 탄식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 즉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의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평강과 진실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다. 그때 너희의 죄악을 다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가운데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패역한 성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진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밀한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관영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장차 예루살렘이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으로 인하여 세상 열방이 두려워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밀한 그림, 즉 빅피처인 것입니다. 지금 유다 왕국이 처한 현실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들이 이런 부분까지 어디 생각이나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는 이런 회복의 계획들이 다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시나리오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떠했겠습니까? 더 이상 지금의 어려움이, 이 고난의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할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뜻을 알고 났더니 고난 중에도 감사가 나오고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지만 모르는 자는 원망과 불평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서 지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비상시국입니다. 이 모든 재난이 언제 끝이 날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불안감이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벌써 5째 주나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움이 우리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지금 또 분명히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위기 중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교단 총회의 지침을 따라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끼 이상씩 금식하면서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좀 집중적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회복과 치유와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이며 기쁨과 은혜의 복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고 우울하고 지치고 짜증나지만 이 일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믿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리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비상사태 속에서 하루하루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치료와 방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확진자들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피로감은 점점 증대되어져 가고 지치고 피곤해져 가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소망마저 잃어버린 채 우울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은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는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오직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고 성도들의 생업을 위하여 일하는 일터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들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치료의 강선 비춰주셔서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목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깨달아 고난 뒤에 있을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이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배하는 사랑을 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와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 위해와 우리의 모든 목장들 위해 그리고 목장에 섬기는 선교지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